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목사님께 전화 받고 부탁받고 원래는 이번 달 초에 계획되어 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됐고 오늘 뵙네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3번의 시간이었다 이제 2번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나누기 원하십니까? 라고 엎드렸을 때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갸우뚱 부흥회와 창세기 1장이 무슨 관계일까? 많이 고민하고 아침에 오면서까지 주님이랑 씨름했어요. 주님, 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꼭 창세기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럴 때는 누가 이기시죠? 전 주님이 이기시죠. 근데 뭐 이기고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구나. 그래서 여기 앞에 주차하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말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본질적인 부르심, 또 오후에는 또 사역적인 부르심과 우리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2번에 나눠서 말씀을 딱 정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제 정해 주신 대로 제가 연주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연주자가 그 악보에 있는 대로 연주를 해야 멜로디가 또 이렇게 하모니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이 교회 이름 자체가 콜링 처치 맞죠? 부르심 교회. 굉장히 힘든 교회를 다니시는 교회 이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교회가 주로 어떤 것을 이렇게 그 코어 밸류로 갖고 있는지가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교회, 근데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기도를 잘 안 해요. 보통 저도 선교사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 있으시죠? 막 수련회 때 막 졸다가 막 사람들 우르르 나가길래 앞에 따라 나갔더니 막 선교사 콜링이었고 막 그런 거. 물론 뭐 저는 그렇긴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대원에 이렇게 와보면 또 선교 훈련 이제 과정에 딱 보면 그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드렸다, 뭐 졸다가 나가보니 뭐 그런 자리였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수 없어서 왔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으면서 거기까지 와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런 약간의 사역적인 부르심, 우리가 뭐 선교사로 살든 또 목사로 살든 뭐 어떤 직분이나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떠한 기능적인 어떤 거 말고요. 그냥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저희들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부르심은 항상 사역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 일이 됩니다. 너무 좀 그런 질문이지만 결혼 왜 하세요? 목사님 결혼 왜 하셨어요? 사모님 결혼 왜 하셨어요? 네. 그냥 저도 이제 프리메리지 코스 이런 거 쭉 이제 하면서 청년들 돕고 있는데 꼭 물어요. 첫 번째 강의 때 8주간 하면서 첫 번째 강의 때 결혼 왜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물으는데 되게 당황들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예요. 달리 옵션이 없어서요. 너무 오래 사귀었어요. 내지는 뭐 이제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부터 뭐 별의별 커플들이 다 있고 그러다가 이제 깨지는 커플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깨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서로에게 아주 진중한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서로가 끌리니까 이 호르몬 분비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그냥 뭐 서로 끌려서 하면 그 호르몬 딱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결혼도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특별히 이 사람과 하게 되는 그 결혼의 의미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부르신 것 소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좀 2부에 나누기로 하고 그렇다면 개인적인 삶에도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에 대한 부르심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확인하지 않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 결혼식이야 뭐 딱 뭐 하루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걸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준비하고
뭐 막 싸우고 뭐 드레스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사진 촬영 어떻게 할까 별의별 것 때문에 하지만 사실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꿈 같은 신혼여행 딱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그럼 뭘 위해서 사느냐 대출금 갚느라고 전세자금 엄청 대출 받고 결혼할 때 돈 많이 들거든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요즘은 뭐 스몰 웨딩이다 뭐다 많지만 이제 문제는 그때부터인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너무 좋죠. 다 좋은 데 가잖아요. 신혼여행 좋은 데 가시길 바래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몰디브 갔다가 귀국을 못해서 예, 지금 3달째 신혼여행 하는 커플도 봤어요.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그쵸, 오케이. 뭐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이 가정 부부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세상적인 이 커플의 부르심을 따라가요. 대출금 상환과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집 사자. 예. 뭐 부모님 찬스가 없는 이상 대부분은 많은 빚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 대출금 열심히 갚고 그러다 아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집 늘려야죠. 그러면 또 그게 이제 또 부부의 부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고 또 뭐 유치원 어린이집 가고 또 학교 들어가면 또 교육 잘 시켜야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그 부부의 가정의 부르심이 돼버리는 아주 안 좋은 프로세스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또 그 결혼이라는 걸 만드신 분께 여쭈어 봐야 돼요. 왜 그 많고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고 하나님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 혼자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도 참 좋은데 왜 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으로 되는 이 유닛이 움직여야 됩니까? 라는 것을 꼭 확인하고 결혼하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름 그대로 아유 그냥 다른 오빠 만나고 싶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싶으면 그냥 참고 산다네요. 이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걸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두려움이 있어. 막 그런 거 여쭈어보면 주님이 우리 부부를 막 아마존 이런 데로 보낼 것 같아. 여러분 좋아하는 그 미국의 그 기업 말고. 글로 가면 좋겠다. 그쵸? 그거 말고 막 어디 막 밀림 막 정글 막 이런데 막 그런데 보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참 선하시고 여러분에게 베스트 웨이가 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 되는 거 목표. 그리고 대한민국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뭐 집과 건물이 없으신 여러분은 별로 상관 없으시죠. 우리 영원한 집이 위에 있지만 그러니 부르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 자체의 셋업이 방향이 잘못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을 가다 보면요 1도가 벗어났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정말 완전히 벗어났어요 목표물에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흥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부흥은 주님이 주시니까 절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철저히 기대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왜 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핵심 말씀이냐면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토브 메오드 매우 좋구나 라고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에요.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직업도 그 다음이에요. 결혼도 솔직히 그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습 그대로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21세기를 살고 있고 지금 뭐 몇 살이고 또 어디 살고 있고 또 교회는 여기 속해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너무 좀 완전 그 예술적으로 거장들이 이미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것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막 몇십 년 동안 조각하고 그리고 막 그래서 인류 대대로의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대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나와 나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나와 피조물과 환경과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름도 여러분 그 부르심 교회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회복되는 것이 이번 부흥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역이어야 해요. 저도 되게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막 십자가, 자기 부인,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십자가에서 죽어! 뭐 이런 설교들 항상 들고 자랐기 때문에 십자가를요, 좀 착각하고 자랐어요. 뭐냐면, 자기 학대와 자기 정죄를 십자가라고 여겼어요. 이제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는요, 복음적인 설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십자가를 이제 들이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디 뭐 영화를 봐? 막 이러면서 막 정죄하고 뭐 드라마? 막 이러면서 게임을 왜 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정죄하고 학대했어요. 거의 영적 학대 수준이었어요. 전도사 초기 시절에 설교를 뭐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때 이렇게 만들었던 설교문을 가끔 보면 화들짝 놀라요. 야, 이거는 이건 설교가 아니다. 제 한때 별명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미친 듯이 비판하고 미친 듯이 깎아내리고 미친 듯이 정죄했어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회복이 안 돼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야, 재진아 넌 나에게 참 좋다. 뭐 이런 음성을 해주셨겠죠. 근데 제가 안 들었겠죠.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누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릴 자격도 없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빗대서 원래 그게 아닌데 나를 정죄하고 학대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저랑 같은 공동체였던 청년들은 그때 저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매주 설교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를 피해서 자기들끼리 뭘 하면 나중에 그것도 발각되면 제가 또 엄청 바리새인이 막 저는 말로 사람 죽일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말로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 저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 학대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다 어그러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신가 감화 감동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여기 1단계. 그 다음에 회복돼서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느끼고 건강하게 의지를 갖고 건강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willing spirit,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 자아가 형성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네가 어디서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네가 어디서 홍대에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난리야 말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게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십자가 중심의 설교를 듣고 자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패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제 제가 또 중국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가정교회도 좀 이런 게 강해요. 우리는 막 축복송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뭐 이런 류의 축복송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코리안 민족적인 부르심은요 열방을 블레싱 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 태극기 이렇게 보면 이것 자체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독특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만 잘 모르는데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는 문화는요 코리안 처치가 유일해요. 제가 우간다 캄팔라에 굉장히 우간다 부흥에 기폭이 되었던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저희들이 왔다고 우리 흑형 브라더 누나 시스터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하얗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요 또. 되게 신기했어요. 이빨과 여기는 이렇게 하얗고 이렇게 저희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땅 뛰는 땅땅박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한국어처럼 들리는데? 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한국송인데? 한국 노래인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축복송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민족적인 부르심은 오후에 더 하겠지만 열방을 블레싱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겠죠? 그러니 관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저희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이시니까 다 있으세요.
그래서 남성도 참 잘 이해하시고 여성도 참 잘 이해하십니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한동안 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된 거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고 달라요. 참 달라요. 하지만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래서 참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한 게 또 인생사인 것 같아요. 관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역팀 다시 재세팅한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해야 된다. 계속 저 설득하시고 부흥회니까 좀 집회 형식으로 뜨겁게 하려고 저 다른 본문 준비했거든요. 근데 계속 오는데도 계속 설득하셨어요. 좀 창세기 1장 해야 된다. 창세기 1장 해야 된다. 그리고 부드럽게 해야 된다. 뜨겁게 하면 안 된다. 삶이 힘들다 사람 말면서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뭐 막 주를 위해 죽어라 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왜요? 막 부흥인데 막 이건 주님과 저와의 어떤 거지만 어쨌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의 태초부터의 역사를 쭉 이루셨어요. 이걸 좀 저희가 짤막하게 볼게요. 왜냐면요 이것이요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시작일 때 여러분 욥기서 38장 7절 이런 말씀 보면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은요 정말 완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많은 이제 성경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사야 14장 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가 되는 사건, 하늘의 반역 사건이 있는 것이 그 간극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이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고 그 자체로 완벽했었고 순결했고 행복했는데 그 마귀 그리고 하늘의 존재 천사 3분의 1을 끌어당겨서 타락한 이 반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땅은 어떤 모습이냐면 심한 재앙이 임함으로 대지는 변형되고 죄악이 오니까 사망이 오고 사망이 오니까 사망의 부산물들이 막 오면서 조물주의 예술품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됐고 그리고 과거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추해지고 그리고 노랫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빛도 어두워졌어요. 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물속에 잠겨 있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좀 당황스러운 얘기들 그리고 인류를 진단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고 인류를 하나님은요 죄인으로 꽝꽝꽝 심판하셨어요. 그냥 판단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병원을 안 가봤을 때는 나 다 건강해라고 하지 뭐 엑스레이, CT, MRI 이런 거 찍어보면 여기 막 암덩어리 달려있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이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녀, 심히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생각으로도 쫓아갈 수 없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고 인생으로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인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치우쳐 다 악을 행하는 존재가 바로 저희.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모습들은 인류는 사실 이 모습들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땅을 물이 덮어 있어요. 예수님 좀 늦게 만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떠셨는지. 밤에 잠자기가 두렵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없고 내가 왜 일어나야 되니? 왜 이불을 걷고 내가 밥을 먹고 출근을 해야 되고 뭐 학교를 가야 되고 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대부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돈을 위해서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뭐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런 거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발가락 막 이렇게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인스타 이런 거 오래 하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나 빼곤 다 행복한 것 같아. 나 빼곤 다 이쁘고 나 빼곤 다 식스팩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게 이제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이 너무 감사했고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할렐루야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주님 생각하면 막 너무 사랑했던 그 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좀 사역자들의 죄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막 힘듦이 있고 상처를 받고 요즘 정말 목사들의 죄악이 참 부끄럽습니다만 교회 내 막 성적인 범죄도 목사들한테 당해버리면 혼돈과 기쁨과 어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기 쉽습니까? 쉬우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출근하자! 뭐 이러면서 아싸! 뭐 이래요?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거나 대부분 5분만 더, 3분만 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뛰쳐나가는 우리 모습. 그리고 막 지옥철에 시달리는 우리들. 의미도 별로 없고 회사에 가봐도 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뭐 CF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깔끔한 사람들만 와요. 막 어젯밤에 밤새 술 먹은 우리 사수 입에서 나온 술 냄새, 담배 냄새까지 회의하면 내가 지금 뭐에 성령에 취한 건지 입 냄새에 취한 건지 막 그리고 별로 안 보여 이렇게 3년 후면 팀장의 자리, 뭐 5년 후면 뭐 어디 자리 저게 내가 안고 싶나? 그래서 과감히 사표 던지고 싶지만 또 안 돼요. 에이 아빠들은 더 못하죠. 우리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막 던질라 그러면 여보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아빠 막 들리고 하늘 한번 보고 주님 내가 아빠입니다 이러면서 또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여기 또 홍대에 또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밖에서 보면 와 홍대에서 신선하게 카페 막 공연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목사님 아픔이 있으시죠? 아니에요? 예배인도 하실 때 땀을 심하게 흘리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어둠이 있고 누가 보면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고 막 좋은 가정이고 뭐 금수저고 뭐 은수저고 막 이렇게 보여도 그 가정에 아픔이 있고 공허와 혼돈과 아픔이 있고 그래서 뭐 원하는 것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갖고 시험도 통과해서 어느 뭐 직장이나 어느 뭐 시험 통과해서 어떤 자리나 뭐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됐어.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목표를 너무 빨리 이뤄낸 사람들과의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 너무 허무해요. 20대 중반에 뭐 아니면 대학교 4학년 때 막 사법시험 통과가 지금 이거 없어졌죠. 저희 때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아예 그냥 학력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공부해가지고 4학년 때 최종 합격한 저희 동기 중에 그 친구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열등감 느꼈는지 아세요? 저희들 막 20대 초반에 정신 못 차리고 막 7렐레 8렐레인데 이미 뭐 동네 플랜카드 신림동이 나온 뭐 이렇게 같은 동기인 저희들은 찌그러져 있고 근데 너무 일찍 펴도요 빨리 시들거든요. 허무함이 너무 빨리 찾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구 어떻게 사는지 좀 들었는데 그닥 잘 살지 못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막 몇 년을 부모님이며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 야 네가 법조계로 가면 우리 가면 피는 거야 해가지고 뭐 그 부담 내려놓을 수도 없어 이젠. 누구나 다 각자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지금 더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나라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있어도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힘들다는 사람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사는데 교회 재정 힘들면 뭐부터 하게 해요? 선교비부터 끊습니다.
소리 없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끈끊어진 연대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참 동병상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아픔도 있어요. 그리고 아시안 사람이라고 막 코로나 갖고 너희 나라로 꺼져버리라고 자녀들이 막 폭행당하는 이렇게 들으면 눈물 납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닌데. 그리고 우리는 섬기러 그 땅에 갔는데. 목회자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한테도 막 전화 왔어요. 혹시 월세를 좀 내줄 수 있냐고.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선교회잖아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희도 뭔가 사업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사업하면 다 퍼줘서 안 돼. 그래서 좀 이렇게 똑 부러지고 이렇게 똘똘하신 분이 하셔야 돼. 다 각자의 어둠이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래도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여기서 막 밤새 막 이렇게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하셨던, 그냥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했던, 뭐 누가 했던, 아니면 이쪽 지역교회가 홍대 전체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든지 간에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깊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역사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죽어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을 요청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빨리 자살하고 싶고, 근데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이건 또 싫고, 떨어져서 죽으면 아플 것 같고, 이거 그으면 또 쉽게 안 죽는다 그러고, 수면제는 나중에 그거 섣불리 했다가는 나중에 이거 다 이렇게 위세척하는 게 더 괴롭다 그러고, 불에 타 죽으면은 내 모습이 너무 흉해질 것 같고, 죽음에 대한 생각만 막 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 많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이렇게 5만 개 이상이 있었던 데가 한 세대도 없었어요. 이 교회들의 기도와 이 민족을 축복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이 땅에 5,000년 역사의 한민족의 기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단군 이래로요, 전쟁이 없었던 70년의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저희가 유일한 세대래요.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이 땅에 전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국지적인 어떤 도발이나 충돌은 있었지만 전면전은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5,000년 동안 우리는 어땠어요? 여러분, 막 돼지머리에 절하고 막 굿하고 신내림 받고 막 나무 대가리 뭐죠? 그건 나 대가리 뭐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막 거기다 막 절하고 막 뭐 나무 섬기고 돌 쌓아놓고 막 뭐 그랬잖아요. 뭐 북어 대가리 걸어놓고 막 빨간색 종이 부적해고 막 빨간색 넣어놓고 막 이런 거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여기 자매들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감히 어디서 외간 남자 앞에서 얼굴 드러내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막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고, 그리고 남편이랑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 데려가서 오늘부터 같이 살 거야 이러면 질투하시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런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깊은 혼돈과 어둠 속에 하나님의 선교사들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이 가졌던 무력감들을 우리 알아요. 그분들의 글들 보면 도대체 이 민족의 속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깊은 어둠입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서양 양귀신이라고 막 코쟁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박해했던 이 나라에, 그들이 이 땅에 그래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를 이 홍대에 두신 것은 여기에 정말 밤새 다른 주님 맞게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진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여름날 그냥 모기향 같아. 힘도 없어 보여. 하지만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은 향과 합쳐져서 이 홍대에 쏟아질 때 이 홍대의 영계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의 지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은혜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 5만 개의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70년을 통일을 위해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저는 민족적 기도의 임계점이 거의 다 찼다고 여겨요.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막 도발을 하고 막 막말을 퍼부어대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이 한반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의 충돌의 위협들이 있었지만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전쟁에 휩싸여버리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핵을 안 써도 재래식 무기의 활약만으로도요, 남북한은요, 끝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어쩌면 그 땅도 덮어있는 물, 그 위에 운행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속하고, 특별히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부르심 교회에 속한 것도 은혜를 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 운행이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부화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물이 덮여있는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힘을요, 정말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건 충성되이 오래 걸려도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깊은 혼돈과 깊은 어둠과 자기가 어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에 덮여서 한번 생명도 펴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상태로 살다가 그냥 죽은 상태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평생 미친 마음 품고 살고 어떻게든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사기치고 어떨 땐 또 음란하고 어떨 땐 미혹되고 어떨 땐 허영이고 어떨 땐 과시하고 어떨 땐 뭐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누워있다가 가는 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토부메오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해요. 여러분, 또 목사님 계시고 또 사역자들 계실 테니까 교회에 속해서 로컬 처치에 속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아파하며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건요, 복이에요. 왜 이렇게 하면 약하세요? 무슨 기도 안 하세요? 하실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는 충성과 인내로 가령 기도를 할 때마다 막 뭐가 뻥뻥 뚫리고 막 그런 역사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을 바꾸는데 실패했어. 그래 좀 오래 걸려.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공허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세요. 이게 히브리어로 예히 오르라고 하는데 이 빛은요, 여러분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궁창 이후에 하늘을 만드셨을 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드실 때 태양을 하셨지, 이 오르라는 빛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빛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의 빛, 하나님의 본질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존재에 딱 비춰졌을 때,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류의 구주이시며 창조의 근원이시며 아멘이시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구나가 딱 깨달아질 때가 오르의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따위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길을 잃지 않으세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어. 이 필러 형들은 또 뭔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다 보면요, 엉뚱한 데 가 있어. 절벽 앞에 서 있고. 띵커들은 맨날 생각만 하다가 혼미함에 막 질식해버릴 것 같아.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 뭐 나하고 막 심근경색 일어나고. 그러니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히 오르 빛이 있어라 이거예요. 이 오르는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본질의 빛이라는 것. 영광의 빛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을 회복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명사의 탁월한 강의도 아니고 책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르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참 빛이라고 하셨어요. 참 빛, 곧 이 세상에 와서 비치던 빛이 있었는데 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이 비치는 것도 모르고 자신의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던 것이 인간이었고, 마귀는 그 어둠 속에서 마음껏 사람들을 도륙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서로 범죄의 가해자가 됐다가 피해자가 됐다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죄악들 좀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 우리 거였거든요. 우리와 하나님 거였거든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야 우리가 아는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땅인데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과 하늘은 기뻐하라라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모든 존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아직 드러나지도 못했어. 빛도 아직 안 비쳤어. 그리고 물에 이렇게 잠겨 있는데 여기에 대고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가 예 오르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빛을 쫙 비춰줬더니 이제 어둠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완전 다 썩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좀비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몰랐는데 빛이 이렇게 비춰보니까 우리의 본질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왜 회개의 영이 터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어둠길이 있을 때는 우리가 막 더러운지 어디가 막 썩어 있는지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다 그러니까 모르다가 오르의 빛이 쫙 비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갈 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말씀으로 빛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예요. 말씀으로 빛,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 이것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시든 그것은 두 번째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우리의 본질적 부르심,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부르심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여러분 뭐 어떤 교육계로 가든 뭐 언론계로 가든 뭐 예술계로 가든 어디든 가든 그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와 저 내생에서도 영원히 가는 본질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동행하고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첫 번째 역사는 말씀으로 빛을 비췄다는 것. 이것이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걸 안 거야. 말씀을 열면 오르의 빛이 비추는 걸 안 거예요. 예, 오르, 빛이 있으라. 근데 이것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것. 이 부흥의 첫날, 첫 세션에 제가 감히 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지금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21세기에 왜 홍대 이 부르심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되는지, 오늘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고 왜 부흥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하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강요를 하셨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십니다. 여러분, 궁창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시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빼먹은 게 아니라, 성경의 1.1핵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이 궁창을 우리를 덮고 있는 물을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었다는 것은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역사예요. 나를 덮고 있었던 것은요, 이전에는 흑암의 고뇌, 혼돈의 물만 있었지만 지금은 나누어져서요, 하늘로 말미암아 땅 아래의 물과 땅 위의 물로 확 나눠버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별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분리하는 능력이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분리합니다. 우리 자신과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를 분리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을 분리하고 이 세상의 요소들과 하늘의 요소들로 우리를 분리시킨, 그래서 궁창을 딱 만들어요. 근데 이 궁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아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사이에 하늘의 반역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존재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궁창은요, 그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밥이야, 밥.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나뉘어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궁창에 가득 차 있는 악의 존재들에게서 계속해서 공격받고 계속해서 유혹받고 계속해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라. 그래서 궁창의 역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로 승리한 그분이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하며 이 궁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빛을 하셨던 그분이 두 번째 바로 궁창을 딱 나누면서 야, 너를 덮고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물을 내가 나눠버린다. 예전에는 흑암의 물이었고 고뇌의 물이었고 혼돈의 물이었는데 십자가로 딱 나눠버리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 것을 바라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나눠버리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딱 벗어나면 마귀의 거의 뭐 공격을 막 폭포수로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궁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것이 둘째 날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날의 역사는. 우리가 이따 한 100년 정도 살죠. 뭐 더 사세요. 저는 유통기한 다 되면 갈 거예요. 저는 미련 없어요. 빨리 주님 뵙고 싶고. 요즘 그런 거 있던데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의학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하여튼 뭐 알아서 사세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하지만 마지막 형 집행될 때까지 아직 자기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택하신 자들을 다 넘어뜨려가지고 믿음도 잃게 하고 예전보다 더 타락시키게 하고 막 비진리와 타협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음란으로 빠져버리게 하고 미혹으로 빠져버리게 하고 돈에 미쳐버리게 하고 뭐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자기도 이제 지옥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 궁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은 사단의 실제적인 장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우라노이스,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와 천천히오 만만인 천군과 천사들의 영광이 있고 먼저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고 우리의 하늘은 거기의 하늘. 그러니 십자가의 궁창의 분별의 십자가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믿음의 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한창 막 주님과 사랑에 빠지신 분들이 예전에 했던 일 해보라 그러면 잘 못해요. 여러분 지금 예전에는 막 악착같이 돈 벌고 막 사기라도 쳐서 돈 벌던 분들이 예수님 믿고 돈 잘 못 버시는 이유가 왜게요? 도끼가 다 빠졌어요. 예전에는 막 어떻게든 내가 돈을 해야지 막 하고 싶은데 분별을 딱 궁창으로 십자가로 나눠버리니까 돈이 뭐 그거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참 안 반가워 어떻게 보면. 아니 좀 예전처럼 좀 이렇게 하시면 좀 저희가 잘 쓸 텐데 그거 안 해. 근데 주님만 사랑하고 신학교 가기 큰일 날 오지 마세요. 왜냐면 예전처럼 안 즐거워요 지금. 내가 밤새 막 이런 거 재밌었는데 안 재밌어. 이제 해봤는데 안 재밌어. 노래방 가가지고 꽥꽥대고 막 불러도 안 재밌어. 말 달리자 막 이렇게 불러도 안 재밌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세대가 비슷해요. 저는 그거 말고는 노래를 잘 몰라요. 어쨌든 안 재밌어요. 막 골프도 안 재밌어. 막 재밌어요, 여러분? 아직 그러면 회복이 되셔야 돼. 안 재밌어요. 예전처럼 하는 거 별로 안 재밌어요. 그것이 두 번째 날의 역사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래서 대부분 이때 계신 분들이 이제 다 포기하고 막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할 때 전 좀 말려요. 왜냐면 그 형제님 자매님이 계셔야 될 영역이 거기라면 거기서 싸우셔야 돼요. 그것이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영역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그냥 하고 싶어서 목회에 부르심 말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이렇게 신대원 졸업하시고 사역 안 하신 분들도 많고 부르심이 있어요. 목자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지역교회 목사, 또 전도자.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다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디에 있든 우리 예배자인 것처럼, 어디에 있든 중보기도자인 것처럼 본질적인 부르심은 그런 거예요. 어떤 라이센스 따듯이 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해서 궁창 두 번째 날의 십자가 역사를 많이 이렇게 지내면 이제 세 번째 날의 역사로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사흘의 날은요 성경에서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은 본래 우리가 흑암과 고뇌의 물에 바다 가운데 깊이 묻혀 있었는데 우리를 드러내세요. 부활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역사, 두 번째 날의 역사를 지냈기 때문에, 궁창의 역사를 지냈기 때문에 물 위로 나를 덮고 있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나를 드러내게 하세요. 이 세 번째 날의 역사도 오늘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듯이 주님과의 부활도 필요해요. 근데 이 고뇌의 바다 인생의 쓴물이 이렇게 같지만 그 경계를 넘지는 못하지만 아직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찬송 잘 안 부르시나요? 좀 들어보세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아세요? 아니 신곡인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다. 주님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고 아침 큐티에 정말 너무 좋은데 아유 그냥 가게 가보니까 웬 진상 손님들만 그냥 줄줄이 와가지고 막 커피 마시러 와서 아메리카노가 왜 써? 막 이러면서 막 뭐 이런 거 트집 잡고 막 여러분 막 편의점 야간 근무 해보면 아시죠? 막 와서 막 빈대떡 만들어 놓고 가고 막 술 별의별 진상 손님들과 우린 충돌하면 살아야 돼. 물이 아직 있어. 여기 살아야 돼요 아직. 근데 드러났어 우리의 존재가. 이제 흑암 중에 내 인생은 그냥 민폐다. 나 그냥 이대로 끝나고 그냥 뭐 나 죽어서 바람대리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면 뭐 엄마 딸 되고 뭐 속지 마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럼 우리가 너무 이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오래 살아서 그래.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잘 사세요. 그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야 너는 토부메어도 심히 좋아 나에게 너무 좋아서 그냥 그냥 깨물어 버리고 싶고 그냥 작게 만들어서 여기서 넣고 다니고 싶고 막 아유 그냥 이렇게 하고 싶고. 제가 요즘 아들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사고는 엄청 치는데 아유 그 조그만 걸 여기다 넣고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저번 주에 쇄골이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태권도장 보내놨더니 이틀 만에 부러져 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이뻐요. 그냥 저의 감정이죠.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해도 그냥 내가 널 이쁜데 사고 쳐도 이쁘고 네 팔불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계속 이루고 싶으신 거야. 야 너를 그렇게 깊게 덮었던 그 흑암의 물, 자살의 충동,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요 주님이 명하셔서 말씀으로 한 곳으로 모여라. 와, 근데 여전히 존재해.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경계선을 주님이 딱 거셔서 가끔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깊이 가버리면 넘어와 버려요. 아휴, 예수 믿으면 뭐 하겠나? 뭐 이렇게 사역 지원서 내면 뭐 하겠나? 목사님 나 또 괴롭히겠지 이런 거야. 아니야, 이쪽으로 오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 물에 잠겨서 생명이 없었던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드러내셨다는 것, 다시는 너를 버리온 자나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나 칭하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이사야 62장 4절 말씀처럼 아주 오래 황폐했던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오른손 능력의 팔로 뭘 맹세하시냐면요, 야 네가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아멘.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게 못하고 오직 추수한 네가 먹을 거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네가 나의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야.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세요. 마귀는 어떻게든 여러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냥 허무함 속에서 자살시키게 하려고 그래. 아니면 그냥 어디 차에서 뛰어들어서 그냥 죽으라고 하고 막 별의별 허무함, 두려움, 공포.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너는 직장도 못 얻을 거야. 너는 평생 캥거루족으로 살다가 그냥 자살해서 죽을 거야. 별의별 공격을 다 해도 아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의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아멘할 겁니까? 미디어의 말에? 세상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 번째 날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단계에 이렇게 영성의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신 분들은요, 다시는 죄에 대하여서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져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걸 택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오물도 묻고 정말 더러운 사람도 만나고 정말 악한 사람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막 그래요. 또 자매들로 살기 힘드시죠, 이 세상에. 화장실 가기도 그렇고 몰카 막 설치돼 있을까 봐. 어떻게 사세요, 자매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형제로 살기도 힘들어요. 군대 가야 되죠. 이제 가장 되면 막 책임져야죠. 저도 이게 목사로 살았다가 아빠로 살았다가 남편으로 살았다가, 하지만 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바닷물은 여전히 물러갔지만 보세요. 여전히 땅이 단단한 채로 남아 있어서 이게 씨를 심는 사람의 손을 거부할 수 있어요. 축축해 있다가 마르면 더 땅이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 이 땅이 좋은 밭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날에 들어가서 드디어 광명체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세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세요. 부활의 신앙 이후에 보면 이거를 승천신앙이라고, 좀 옛날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 땅에 살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아직 육신 안에 살지만 나는 빨리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바울의 서신서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미 끌려 올라가서 셋째 하늘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하늘, 하나님 천국을 보면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이렇게 뭐 100평짜리 대저택을 주더라도 살고 싶으세요? 천국에 우리 집 보고 왔는데? 아니죠? 제발 좀 동의해 주세요. 살고 싶은가 보다. 그럼 좀 살다 보세요. 근데 위를 봐버리면 이 땅에 뭐 이렇게 썩어질 것 같은 그리고 몇십 년도 안 가는 건물 그거 막 평생 빚 갚다가 그냥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영광 보여주며 주님께서 이렇게 오라 하시잖아요. 많은 영광 보여주며 이렇게 이 찬송 가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보여줘 이렇게. 근데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기이해서 모세도 나중에 원컨대 주여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라고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그걸 봐버리니까. 저는 이 부르신 교회가 예배 가운데 Heavenly Worship, 하늘의 예배에 이렇게 딱 로그인 되기를. 갑자기 예배 보니 천상의 분위기로 기쁨과 영광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와 오르의 그 빛과 무지개의 온갖 빛이 둘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말할 수 없는 기이한 음악들, 천군 천사의 찬양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어마어마한 또 고백들, 선포들, 우와, 그거 보면 이 땅의 예배도 너무 좋지만 사실 그림자와 같은 예배이고, 실제 예배를 봐버리면 우리는요, 예배자가 안 될 수가 그게 더 이상해요. 너무 아름다운 분을 봤을 때 사랑이 확 빠져버리는 거. 우린 그 그림자를 이 땅에서 좀 연습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름답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분을 만나면 빨리 가고 싶어. 그냥 이 땅 말고 그냥 빨리 가서 주님이랑 영원 이 땅 100년도 못 살면서 여기서 그냥 아둥바둥 그냥 내가 더 많이 가졌네, 네가 더 덜 가졌네, 내가 더 잘났네, 못났네 이런 거 싸움 말고 그냥 주님이랑 살고 싶은 거. 그것이 네 번째 날에 이루신 역사예요. 해는 대낮의 광채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근데 밤에 달이 떠요. 이 달은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달은요, 보름달도 있지만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하얀 달이라 그러나 이렇게 줄어들어서 반달도 됐다가 조금 더 줄었어요. 손톱 같은 초승달도 됐다가 다시 이렇게 찼다가, 역사상 교회를 보면요, 어떨 땐 교회가 굉장히 거룩하고 흥왕하고 어떨 땐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밤을 비치긴 하지만 그래도 보름달이 떠 있으면 그래도 밝아요. 요즘이야 전기가 있어도 다 불 켜고 다니지만. 그렇죠. 그럼 교회는 어떨 때는 굉장히 강렬하게 영적 대부흥에 확 갔다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됐다가 어떨 때도 확 됐다가. 그러니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어떨 때는 초승달 교회를 다녔다가 어떨 땐 반달 교회도 다녔다가 어떨 땐 보름달 교회도 다니고. 근데 밤에 달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뭐.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마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막 성경 공부 막 강제로 시켜주시죠. 사역에 막 강제로 참여시키죠.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슬람권에 여러분 태어나셨다면 다 이거 히잡 쓰고 눈만 막 이렇게 보고 어디 말씀을 들으러 와요 여자가. 은혜입니다. 그럼 별은 뭐겠어요? 별.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별로 이렇게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밤하늘 별처럼 빛나게 하세요. 뭐 이 땅을 막 확 비칠 만한 큰 별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달에 좀 가리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은요 별이신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일지도 몰라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 빛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이 안에서 충만해져가지고 밤하늘에 딱 있을 때 그런 거 좀 좋아하는데 중앙아시아에 가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하면 막 별이 여기 막 쏟아져 막 묻을 것 같은 하늘들. 좀 시집도 좀 읽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게 아름다우니까 그것이 네 번째 날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다섯 번째 날은요 드디어 말입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우리를 덮고 있던 물이요 생명을 내게 해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힘이 되는 시즌으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이것이 이날의 역사예요. 상처가 많으신 분일수록 물론 사는 것이 힘드셨겠지만 더 깊어짐이라는 열매가 있으실 수 있고, 인생의 어둠을 너무 빨리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서 더 인생이 귀중하고 정말 유한한 우리 이 땅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나를 덮었던 그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나를 덮었던 그 상처가 오히려 나의 인생과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어쩌면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단계의 영적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내가 제대로 된 양육도 못 받고 거의 사육 수준으로 음식만 공급받았던 내 가정일지라도 그래서 나는 가정에 대해 더 간절했고 가정에 대해서 더 사모했고 가정을 더 잘 꾸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것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힘이 되잖아요. 일찌감치 버려졌어요. 부모님께 막 버려졌어. 그래서 막 힘들게 자랐지만 그 버려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일찍 만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버려지고 아픈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열방의 난민들을 돕는 이런 사역자들도 많아요. 그분 인생사 이렇게 들어보면요. 와, 내가 저분이 입장에서 난 자살했겠다.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여러분 반드시 그날 옵니다. 나를 덮었던 그 혼돈과 고뇌의 물이요.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날이 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이 답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막 묶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근본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단계를 아시니까. 그럼 나를 덮었던 이것이 결국 막 거절감에 막 상처가 있었던 분이, 혹여 과거에 성폭행의 아픔이 있었던 분이 오히려 더 잘 돕는. 콩고 선교사 중에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거기서 콩고 반군한테 집단 윤간을 당하셨던 분이 계세요. 여성으로서.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다 받고 이분이 다시 돌아옵니다. 콩고로.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한 병원과 쉼터를 세워서 콩고에서 40년을 사역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고 하나님을 섬긴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해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나를 이곳에 있게 한 힘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분의 아픔을 뭐 남자인 제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 분은 이미 이날의 역사를 지나고 계신 거예요. 땅도 새가 날아요. 근데 아직 땅을 건드리시지 않았어. 그리고
24절에 보면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부르신 교회가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우리 땅에서 생물도 다 죽음이었고 물에 덮여 있었고 혼돈이었고 아픔이었는데 물도 거둬주셨고 그 물에서 생물이 나게 했는데 드디어 나에게 명령, 땅에게 명령하는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거야. 생물을 내라. 종류대로 내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좋은 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됩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가지만 이건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내 인생에 한 번도 결실이나 추수나 거둠이나 나눔도 없었다면 이 말씀을 목숨 걸고 기도하라. 하나님 땅 에레트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아마르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하거든요. 명령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나에게 온 사람은 다 막 지긋지긋하고 막 대하기도 싫은 사람이 되고 기피 대상이 됐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함의 열매들이 막 나기 시작해. 그걸 거둘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어. 또 심어. 그리고 또 자라. 그게 뭐예요? 여기에 심겨질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인간의 생각이 안 자랍니다. 그냥 쓴뿌리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랍니다.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어떻게까지? 생물을 내고 종류대로 내고 얼마나 좋아요. 나무도 얼마나 종류가 많고 꽃도 얼마나 종류가 많고 풀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그것들이 다 나고 육축과 기는 것과 생명의 근간이 되는 부르신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모습으로 심겨지든지 간에 좋은 땅에 심겨든 그래서 농부의 수고를 우리가 같이 하고 가지도 쳐주고 물도 주고 괜히 또 사과나무한테 배 열라고 그러지 마시고 넌 사과나무니까 사과 또 포도나무만 가득한 공동체는 야 너는 왜 하나밖에 열매를 못 맺냐? 저보다 열매는 이렇게 주렁주렁 매야지. 우리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꽃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그냥 씨앗 어떤 분은 호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땅에 와서 심겨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본질적인 부르심의 완성이에요. 여정으로 얘기하면 앞에 부분들이 이제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면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glorification, 영화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정이에요, 여정. 이렇게 간 여정. 혼돈 가운데 있었던, 땅도 드러나지 못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고, 말씀하셨고, 오류의 빛이 비춰졌고, 궁창이 나눠졌고, 그죠? 광명체가 있었고, 물들을 거두셨고, 이거 단계로 쫙 가시다가 결국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여정을 가실 거예요, 교회로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교회 자체에 속해 계시다면, 이제 교회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건물로 보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조감도라, 청사진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딱 해놓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다 있더라고요. 목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구나. 너는 나에게 참 좋구나. 내가 너는 너무 좋다. 막 너무 좋아서 막 잠잠히 있을 수 없고 막 너무 좋다. 막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좋냐. 막 이렇게 하나의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사역적인 부르심은 그 다음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말씀을 정리하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기에 너무 좋다. 토 메어드 너무 좋다. 야 참 좋다.
진짜 좋다. 너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질적인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시고요. 어느 단계에 계신지 각자 다르실 거예요. 아마 설교 들으면서 자기가 알 거예요. 나는 아직도 잠겨있는 땅인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좀 하늘 바라보는 것 같아. 나는 이제 좀 내가 추수를 해. 뭐든지 간에. 어쨌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돼서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하나님을 좀 기도하십시다.